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가들의 가장 중요한 본문 구절입니다. 하박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깊은 탄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패한 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자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자 더 큰 고통 가운데 의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규와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죠. 의로운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 정직이란 말은 의를 말합니다. 그 마음은 그가 누구죠?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유대의 죄를 말합니다. 강포와 겁탈과 죄악이 가득한 유다 사람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를 징계하시죠. 바벨론은 사자같이 강포를 행하고 무자비한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교만을 떨죠.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은 부풀은 마음입니다. 한껏 치켜 올린 마음이죠. 정직하지 못하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결코 순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그 마음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들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 도덕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신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뭘 믿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인경에서는 나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다는 것, 살리라, 이것은 그저 육신의 호흡이 더 길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외적의 강포나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 구원의 역사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2장 4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죠.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징표가 없으니까요. 징조가 없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단단히 삐졌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 거야. 설득하십니다. 설복시키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래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접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자들의 세상, 바벨론 같은 힘 있는 자들이 의인들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바라보라.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체념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소망함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매 순간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군의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가도록 하시겠습니다.